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초창기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럼 저드슨 목사의 일화입니다. 저드슨 목사는 미얀마에 도착하여 왕에게 기독교 선교를 허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타 종교의 선교 활동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저드슨 목사의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 손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내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요. 먼저 내 백성의 손과 비슷해지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드슨 목사는 선교 활동을 잃지 하지 않고 농촌으로 가서 살며 그들과 함께 농사일에 2년을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농부의 손과 같이 거칠어진 뒤에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육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을 그리고 심장을 닮아야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고 화가로서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정순 전도사님의 간증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전도사님 모셨는데요. 특별히 오지의 나라, 아프리카, 우간다 중심으로 케냐 등 5개국의 선교지와 또 여러 군데의 개척교회를 섬기고 세우시는 전도사님 모셨는데요. 이정순 전도사님, 크리스티나 리 전도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전도사님과 교제를 했지만요. 너무 귀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겸손하셔서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사님 지금까지 우리 전도사님 하셨던 사역지의 이야기들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43년 전에 제가 죽었었어요. 버스 속에서. 네. 그래서 버스 천정 그 바깥쪽에서 제 죽은 나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제 영혼이. 그래서 네. 제가 경찰병원에 그냥 넌스탑으로 실려갔어야 했고요. 성동 경찰서. 네. 그리고 제가 깨어난 거는 3시간 후인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정말 저 머리 끝까지 다 하얀 천이 씌었었는데 제가 움직이게 됐고 깜짝 놀래서 간호원이 뛰어들어 오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래서 닥터들과 경찰관을 불러댔고 처음에 그 순간에 먼저 의사가 제 오른뺨 왼뺨을 아주 세게 때리면서 손가락을 1서부터 10까지 쉬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따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아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할래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든 게 없고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저를 그 경찰이 알아보는 어린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버스 속에서 이 사람 아는 사람 누구 있냐고 그랬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우리 외할아버지 동네의 음악 선생님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면서 그 꼬마를 외할아버지 동네 그래서 그 저희 교회를 알아놨다고 어디로 가기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다 죽은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 아버지 뭐 이름 집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예수가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모범 선생님 상도 받았어요. 그거는 믿음하고 관계없이 지식적으로 하나님 남에게 지지 않는 그 성격 때문에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저를 데리고 저희는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그 영락교회 쪽으로 이렇게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43년 전 70년도니까 44년 전에는 사실 방언이나 이런 거 하면 이단으로 그렇게 몰렸어요.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인데 그 장로님들의 사모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철야하시고 산기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한 때가 8시였고 제가 깨어난 때는 12시였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어디로 가기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제사 같은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예식을 잘 아는 터라 이런 기독교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산다는 소망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워싱턴 중앙교회 임창호 전도사님 안내로 그분은 처녀 전도사였어요. 그분의 인도로 그분 사택 그러니까 옛날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목사님 댁도 있고 사찰 집사님 댁도 있고 전도사님 방도 자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저를 그 안에 데려가서 4분의 권사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근데 한 분은 머리, 가슴, 무릎, 다리 이렇게 잡아서 저를 막 이상한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30분쯤 지났는데요. 제 몸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생선 튀기듯이 제가 막 위로 뛰고 옆으로 굴르고 막 방이 좁아서 이렇게 굴를 수가 없었는데 막 무릎에 닿지만은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옷이 막 이렇게 터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머리 위서부터 발끝까지 찬바람이 샥 지나가면서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힐링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엉엉 저는 울었어요.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넉다운이 됐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난 죽었구나. 이제 이런 막 이상한 몸에 이걸 했으니까 난 마지막이로구나. 엄청 슬펐어요. 그런데 이 4분이 다리 제 발 밑에서 기도를 4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또 이상한 나라 말로.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게 마지막 가는 말하자면 장례 준비인가 보다. 그러고서는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몸이 날아갈 것 같고 아까 뜨거웠다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다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나 죽으려고 그래요. 뭐 이랬더니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버스 속에서 쓰러졌을 때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운전사 아저씨 얼굴이 똑똑히 생각나고 왜냐면요 제가 죽어서 경찰서까지 따라오면서 나 살고 있다고 나 살은 거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나 살려달라고 나 병원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를 맥을 집어보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보고는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 버스 속에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어머 이 사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하고 막 이러면 살 거라고 막 기계로 이렇게 심장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고 남자분들은 당신이 이 학생을 데리고 만약에 병원에 가다 죽으면 이쪽 가족들한테 생떼를 당하니까 빨리 경찰서로 그냥 가라고 이랬는데 기사가
그냥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안 가고요. 네. 성동경찰서 무기 창고실에다가 제 시체를 갖다 놨어요. 근데 들것에다가 나를 실으면서 재수 없다고 예비군복 입은 분 두 분이 와서 저를 그 경찰서에 무기, 그때는 예비군 훈련이 있던 네. 그게 경찰서에 무기가 아주 기다란 장총들이 벽으로 꽉 차 있는데 불도 안 켜고 저를 거기 딱딱한 의자에다가 딱 내려놓으면서 재수 없다 그러고 문을 쾅 닫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보질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3시간 후에 제가 네. 깨어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때 깨어났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성령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억이 그때부터 너무너무 다 나오고, 제가 근데 이걸 비밀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비밀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선생님을 고쳤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고치셨지만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쫓겨난다고.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요, 몇 살까지 비밀을 했는 줄 아세요? 34살까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이 말할 수는 없고, 그걸 하고 났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비밀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창신동에 산동네 가서 네. 푹 치고 장구 치고 애들을 다 모아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제가 그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살려줬는데 장로님들이 알게 되면 쫓겨나신다 그러니까 교회 모르게 하려고요.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그랬군요.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넣으셨다. 기적적으로 놀랍게 살려주셨는데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전도사님 덤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은 그림도 좋아하시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매사에 열심히 있고요.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몸이 약했어요. 어려서부터. 네. 막 침을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매일 속아서 한의원에 가서 맞았어요. 매일 인형 사준다. 엄마가 종합회까지만 뭐 100발자국만 가자. 그리고 하나 둘 셋에서 100쓰면 가보면은 꼭 네, 그 숭인동에 그 동대문 그 바깥인데 막 거기만 가면 제가 지질러져서 막 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른들이니까 저를 어려서부터 지금도 생각나는데 5살, 6살 때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고 그러면 올 때 진짜로 인형을 사주시고 그러면 또 속아 또 다른 걸로. 그래서 제가 좀 IQ가 좀 낮아요. 99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아버지 따라서 했는데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음악하는 분들은 머리들이 다 천재지만 그림하는 사람은 마음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IQ가 99였어요. 왜냐면 시험을 보는데 뭐 이런 걸 내냐 그러다 30분을 지체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10분 남았다 그러는 바람에 막 했는데 진짜 점수가 99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IQ가 99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에다가 다 썼어요. Another one은 뭐냐면 Time and tide wait for no woman. 뭐냐면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제가 중학교 때 그 종로에 있는 어떤 서적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그 있잖아요. 뭐 속담이나 이렇게 훌륭한 명언 같은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 책을 딱 보는데 그 말이 너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딱 골라서 샀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5번을 정독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인생의 그 슬로건을 그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거나 부족하면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학교를 2군데 다녀요. 조각하고. 대단하시군요. 네. 네, 이제 미술을 전공하셨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오셔서도 어떻게 사역을
어느 쪽으로 하시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그것은 저희 남편이 거듭나질 못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별명이 영국 신사라 너무 점잖고 나이스해서 했는데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이렇게 반항심이 좀 있었어요. 교회 어르신들이 중매를 쓰는데 목사 후복감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만 해서 다 천국 가고 안 믿는 우리 가정 같은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려는 말이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 믿는 가정의 사람 중에 택했어요. 그리고 선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늘 나는 안 믿는 가정에서 다 집안을 구원시키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했으니까 내 남편만 구원시키면 나는 천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저희 남편을 안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스하다고 그런 영국 신사를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영락교회 가서 2년을 매일같이 주일마다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그날의 요절을 외우게 했고요. 또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를 다 써머리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1, 2, 3 결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요. 네, 진짜 멋있네요. 네, 그대로 세례. 했어요? 네, 세례를 받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결혼식을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 교회 끝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가야지요? 그랬더니 내가 왜 또 가냐고. 싸니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려고 교회를 다닌 거지 뭐 계속 다니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속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시키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거는 부러지는 사람이 믿지 이렇게 유들 착하고 이런 사람은 더디 믿어요. 그래서 15년이 걸렸어요. 작정 금식도 해봤고 그랬는데 저는 오로지 올인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거에 성공을 예수님의 하셨네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구절. 그다음에 또 제가 한국에서는 새벽 장사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가게 나가서 옷 장사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도 옷 장사를 해서 대단하시네요. 성공을 했어요. 10년, 그다음에 10년은 어린이 학교, 10년은 화랑.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30년만 미국에서 생활하고 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 떠나려고 14년도 새해에 2월 초에 아프리카 떠나서 우간다, 또 탄자니아, 가나, 또 짐바브웨, 또 케냐 이렇게 떠나려고 준비로 집안 살림을 12월 달부터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장기간 금식하는 가운데 Come and see give라는 은혜 말씀을 받았어요. Come and see give. 와서 보고 주라. 그래서 제가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8월 5일, 8월 7일 제가 911에 실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아픈 환자예요. 그래서 USC에 6개월 입원했었고요. 2004년도에.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팀 목사인데요. 샌디고에서 목회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몇 남매 두셨어요? 하나요. 오로지 하나.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이 정말 깨닫게 하시고 미련하니까 아들 하나를 통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바깥에서 빼러리를 누가 던졌는데 저희 아들 숨골 바로 1cm를 해서 10바늘을 꼬매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숨골에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하늘이 노랗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걔를 픽업을 못 갔어요. 아빠 보고 여보 침착하게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학교에서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막 피를 줄줄 흘리고 네. 병원에 가서 열바늘을 꿰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운동장에 2,000명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연락을 학교에서 받았을 때 제가 하늘이 노랗고 머리 맞았다, 피가 흐른다,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이 말 할 때 제가 머리, 피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때 펜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옷장사 홀세일 할 때예요.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못 가고요. 저희 남편을 30분 되는 거리거든요. 다운타운에서 거기 가서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원에도 안 가봤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냥 딱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말 하나도 못했어요.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 저희 남편이 다 꼬매고 나니까 얘를 왜 하나님 앞에 바치냐고. 너 하나 미친 것도 내가 미치겠는데 둘씩이나 미쳐야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아들을 제가 주의 종의 기도만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이혼하자고. 내가 너 하나도 정말 신학대학 간다 그러는데 제가 예스를 안 해가지고요. 10년을 엄청 몸이 아프면서 제가 93년도에 병원에 그렇게 하고요. 95년도에 심장마비로 911에 4번 실려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가게 나와서 디자인하고요. 또 판매할 그거 다 하고요. 또 저녁에는 공장까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거 일 다 보면요.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12시에 해서 새벽에 4시면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제가 911에 첫 번째는 신장 때문에 갔었고요. 두 번째는 네. 간 때문에 911에 쓰러져서 갔었고요. 또 세 번째에는 물에 빠져서 갔었어요. 또 물에 빠지셨어요. 네, 왜냐면 구역 식구들 돌보라고 그래서 저희 구역장님 얘기 듣고는 물 수영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 말라고 내가 수영 잘하니까 애들을 내가 맡아서 보겠다고 그래놓고 제가 갑자기 깊은 데로 갔는데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요. 제가 그 물속에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을 막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나는 천국 갑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 집주인 집사님이요 나를 구하러 걸어서 오시다가 갑자기 깊은 물이니까 무서워서 가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걸. 저는 막 정신 차려서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이 마침 그 집에 뭐를 두고 왔다고 왔다가 엄마가 수영장에 빠졌다 이러는 말에 저를 건져 놓은 거는 그 옆에 공사장에 긴 나무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빨리 이거를 잡으라고 그 소리가 물 속에서 들렸어요. 근데 갑자기 제 왼손팔이 쫙 올라오더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올라온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가장자리에 있는데 앰뷸런스가 오고 헬리콥터가 떴는데 우리 아들이 인공호흡 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또 네, 우리 아들이 제 은인이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내가 진짜 작은 예수처럼 생각해서 저는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요. 때린 적도 없고요. 미워한 마음 갖지 않고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처럼 목사지만 제가 제대로 정말 집에서 새끼 밥 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새벽에 나가죠. 옷장사 하죠. 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프로그램이 다 있었어요. 성경 공부, 구역 공부, 그거 지도자들 모임, 또 중보기도팀, 또 뭐 방송국 뭐 이런데 열심히 배우러 다녔거든요. 또 그림 공부도 또 미국에 와서 제가 파사데나 시리 칼리지에도 다니고 또 개인적으로 중국 분한테 사사도 받고 또 알마니안 러시아 선생님한테 제가 유학
서양화, 이 파인아트를 또 제가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배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왜? 가정 형편 때문에 또 게을러서. 저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는 새벽부터 움직여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너무 오바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씩 안 자면 10년을 더 산 거더라고요. 계산할 때 제가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계산을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남들은 60살 80 뭐 이런 거 옛날에 60이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60, 그러면 나는 60을 못 살 것 같다. 건강이 약해서. 왜냐면 매일 주사 맞고 침 맞고 또 링겔 맞고 그래서 제가요. 계산을 한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4분의 1을 안 자면 8시간 자야 되는데 나는 6시간만 잔다면 나는 10년을 더 사는 거다. 계산을 했어요. 왜냐면 2시간 곱하기 일생 60살을 해보세요. 얼만가. 그래서 나는 졸리면 그때부터 2시간을 억지로 안 잤어요. 촛불 켜고 책을 본다든지 다락에 올라. 왜냐면 엄마가 불이 켜져 있으면 너 왜 안 자냐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에 몰래 사과 상자를 놓고 거기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뭘 했냐면요. 인형의 옷 입히는 거 있죠.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인형에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남자 여자 옷을 매일 그려가지고 입혔다 벗겼다 학교 갔다 오면은 막 그런 거를 그려가지고 색연필로 쫙 해서 그러더니 결국은 옷 장사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 장로님 되셨어요? 네, 선교사고요. 귀하시네. 장로님인데요. 네. 결국은 네, 제가 몸을 아파가지고 네. 이상해요. 저희 남편은 술을 좋아했는데 저는요. 제가 간이 나쁘고요. 그분은 튼튼한 거예요. 저는요. 술 한 모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담배 심부름도 안 하고 저는 술 심부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막 화내요. 그 멀리 차 없는 데 살았거든요. 버스도 없고 차도 안 다니는데 제가 기사랑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나 한 병 사오면 좋은데 왜 그걸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은 성전이다. 거기에 왜 당신도 성전인데 지금은 나는 성전 아니래. 그러니까 술도 좀 넣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 말라고 내 손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술국을 안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머 악천가 보다고 어떻게 이렇게 체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콩나물국 북엇국도 안 끓여주냐 그러면 저는요 절대 안 끓여줬어요. 그날은 다른 거 국 없이 일부러 끊으라고 기도하고. 네, 그런데 제가 또 깨졌죠. 미국 오기 3년 전에 그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계신 분이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5분 설교하는데 제가 그거에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가정의 날 설교를 하시는데 밥상을 엎었대요. 근데 어떻게 엎었냐면 일부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잔소리를 하시더래요. 식사상을 놓고 왜 오늘 장로님 예화를 그렇게 솔직하게 들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른 날은 잘 참으시다가 그날은 밥상을 그냥 확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부 예배를 나갔는데 이제 식사도 안 하고 나가신 거죠. 강대상에.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가정의 달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밑에서 목사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 조그맣까 뭐하고 나왔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그래서 내가 조그맣까 밥상 엎었죠. 속으로. 근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설교하죠? 너가 지금 할 자격 있냐? 이런.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하여간 40분에서 1시간을 후딱 끝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고는 방에 오셔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런 걸 줬대요. 무조건 사모님이 뭐라고 잔소리 무조건 30분을 참는다. 내가 오라도 무조건 30분을 참고 따진다.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30분 후에 여보 아까 30분 전에 당신 이런 말 했죠? 이러고 따지는데 갈수록 점점 잊어버려지고 점점 해봤자 기운만 없다. I'm sorry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게 딱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31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네.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내 인생 가운데 적용을 해서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면 나는 저분하고 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내가 3년을 참았는데도 변함이 없다면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3년을 시험을 했어요. 요나와 같은 3년이었어요. 그럴 때 저희 아들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이 다녔는데, 강아지까지. 네, 은혜를 끼쳤어요. 걔가 앞에 가면요, 비 올 때는 내 신발 위에 앉아서 눈비를 막아주고요. 야, 내가 그 강아지인데 저희 아들이하고 철야를 하면요, 든든한 거예요. 네, 한국에서부터. 그러더니 결국은 저희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팀이라고 갈보리 교회 샌디에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겨울방학에 4군데에서 부흥 강사로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가족이 금식으로 한 끼씩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부부가 안 맞아서 티각티각 하는 분들은 한번 한쪽에서 30분을 참아보세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술이 잔뜩 채서 누워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참고 정말 새벽 시장 나가서 장사하면서도 오전 금식하고요. 저 남편을 위해서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 정말 데려가시든지 나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 몸이 취해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왜 이렇게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막 두세 수로 보이고 저희 남편이. 그랬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네 영적 모습이다. 네 영적 모습이 지금, 너는 뭐 구역장, 뭐 기도회, 뭐 새벽기도, 철이야. 하지만 네 남편은 네 영적 모습이고 거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아요? 내 거울이 어떻게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네가 교회만 쫓아다니고 부흥회만 쫓아다닐 때 네 남편 밥을 안 내주고 공장이다, 사업이다, 교회다 이러면서 사랑으로 돌보지 않아서 저렇게 술 먹고 더 먹고 그러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남편한테는 특별한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6.25 때 아빠를 잃으셨어요. 근데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멋쟁이시고 굉장히 유식하신 분인데, 혼자 4 아들을 키우면서 조카, 남동생까지 6의 남자를 키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 없는 자식들은 왜 무시하잖아요. 엄하게 키우신 거예요. 막 때렸대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때렸대요. 몽둥이를 들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약어서 막 도망을 다닌대요. 다 도망가는데 큰 아드님, 장남은요 다 맞는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매일 도망가면은, 광나루에 살았는데 다리를 건너도록 1시간을 뛰었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포기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어요. 평생 불교셨는데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남편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술 그거 다 끊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제가 몸이 나빠가지고 하룻밤에 4번 넘어가더래요. 눈도 넘어가고. 저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혼수 상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 처갓집에 혼난다고. 왜냐면 나는 예수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사업도 옷장사, 험한 장사를 이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 죽었다는 거는 네가 죽였다라고 막 자기가 죽인 거라고 자책이 오면서 그날 밤 밤을 새서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지금 그 은사로 의료 선교하고 있어요. 벌침도 놓지만 기도로 만져주면서 많은 힐링을 해서 저에게 동역자로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왔잖아요. 와서 저는 신학 공부하려고 비행기서부터 꿈을 안고 왔는데요.
오자마자 저희 남편이요. 신학하면 이혼하고 하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남편이 허락을 해야지 내가 이혼하고 가는 꼴은 또 뭐냐. 예수 안에서 절대로 이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 그러다가 4번 911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저희 남편이 기부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 두면 죽는다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도 피가 3분의 1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지금도 백혈병이래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지금 주치의가 감사해요. 해외 못 나간다고, 고산지대 못 간다고, 몽골 못 간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가는 거예요. 몽골 갔다 오셨잖아요. 네, 2번 갔다 오고요. 아, 대단하시죠. 중국에 3번 갔다 오고요. 네. 네, 한 해에. 네.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집안 살림을 다 줬어요. 선인장을 지금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한 800개가 남았어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변화된 과정,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난 아들의 삶, 또 다른 죽음의 고비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제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버리고 내려놓고 아프리카 등 오지의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도사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요, LA 이제 30년 선교 끝이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프리카 가서, 거기 사실 제 방도 있어요. 왜냐면 7만 명의 교인에 1,5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15년이 걸렸어요. 제가 아프리카요. 네, 우간다의 캄팔라에 미라클 처치라고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은 로버트 카얀자, 또 그 나라는 대통령이 거듭난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따님이 그 교회의 부목사예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200명이 계셔요, 거기는. 그래서 제 방도 거기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가구랑 또 쇼파랑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 며칠 전에 5일 전 네. 딱 1월 2일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땅 10에이커와 하우스를 기증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4베드룸에 인사이드 수영장까지 있는 것을 저에게 운영하고 네. 선교하라고 내주셨어요. 선뜻.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으시고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네.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제가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선한 일을 한 거는 저를 인생을 43년 네. 동안 덤으로 주셨잖아요. 10년도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또 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 해에 더 못 산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USC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네. 자기네가 손쓸 수가 없다 그래서 골수암 검사다가 제가 그 병원 안에서 기절을 해가지고요. 또 에머전시 속에서 또 에머전시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4번 또 지난해에 13년에 8월 5일 8월 7일 또 굿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2달 전에는요,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베버리에 있는 시더스 사이나의 응급실에 가서 6시간. 또 굿사마리탄에서 또 3시간. 그래서 사실 제가 20만 불을 나라 돈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국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교통사고 났는데 뼈 하나 안 다치고 장 터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당이 터졌다고 외상으로 봐서 제가 차에 꼈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바지, 속옷 다 잘랐어요. 위도 가위로 자르고 저를 빼냈어요. 네,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로 실려갔는데요. 저 물을 일주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장이 터졌다고. 이 정도면 터진 거라고. 왜냐면 바퀴가 네. 넘어갔다가 뒷바퀴가 다 넘어가고 앞바퀴가 딱 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 발톱이 까맣고 무릎이 다 상처 있고 그 위장 거기 있는데 뱃속에 거기에 그게 터졌다 해서 링겔로 물을 막 먹고
제가 그냥 시원하게 물 한 번 못 먹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 뼈 하나 안 다치고요. 또 살결 하나 다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2달 동안 계속 벌침 놓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 이렇게 자리에 살 설 수 수가 있죠. 없죠. 예. 그래서 제가 43년을 덤을 사는데 1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본의 아니게 21일만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했는데 긴 날을 더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저에게 사업으로 345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쫙 아이템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커맨스 기브라는 제가 4년 동안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게 뭐냐면 안 입던 거, 안 쓰는 물건들을 저한테 다 보내주셔서 그거로 선교를 3년간 했어요. 정말 넉넉하게 하고 이웃에서도 정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어느 날에 가게 앞에 가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새 옷들이. 어떤 분은 음식으로, 어떤 분은 막 돈도 보내오시고 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거는요.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2부 성가대에 우리 크리스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성가대원들이 저 몽골 갈 때 비행기값 해주셨어요. 1,500불. 또 이번에도 또 중국 가는데 500불. 지난해에. 그래서 제가 2번은 연락도 안 하고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사랑의 교회 우리 코스 인터내셔널 조 집사님이 저를 7년간 서포트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고요. 저는 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한 분들 길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새벽에 다운타운에 가면 홈레스들 많잖아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왕따라고 그러죠? 이분들하고 뭐 싸우고 이래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 프리웨이 다리 밑에 그냥 낮에도 자고 있고 밤에도 자고 있고 그냥 굶은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담요나 뭐 양말 이런 거 돈도 어느 때는 2불, 5불 있는 대로 다 나눠요. 열로 나눠요. 제가 그날 있는 돈 다 쓰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남편하고 가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건강하셔서 코를 골고 주무셔요. 그럼 제가 나가서 한 바퀴 다 1시간 돌아와도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겨울에는 숲을 끓여서 홈레스들을 숲하고 빵하고 자기도 같이 거기 가서 먹어요. 저는 아직 비유가 약해서 못 먹는데 우리 장로님은요 냄새 안 난대요. 그 일을 은혜네요. 해요. 네. 그분은 한 7년 됐어요. 그래요. 다른 분들 도와서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끓이는데 손수 끓여요. 저보고 그거는 끓여달란 말 안 해요. 고기 넣고 야채 넣고 막 끓여서 자기가 2그릇 마시고 시작해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거 못 먹어요. 내가 막 돼지죽 같다고 그러면 맛있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더 좋아한대요. 막 2그릇 3그릇 달랜대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집 이사 거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10에이커로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서 제가 교회도 세우고요. 기도원도 하고요. 수양관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침 맞으신 분 또 라이센스도 저희 남편이 사실은 선교 가기 전 10년 전에 공부를 다 마쳤어요. 이분이 손재주가 있어. 한 번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단도 잘하고요. 저희 남편 자랑 너무 많이 하면 팔불출인데. 저를 돕다가 이제는 주방장이 돼가지고요. 김치 담그고요. 저희 남편은요. 청소하고 빨래는 저희 남편 몫이고요. 저는 요리 앤드 설거지. 그건 저 거예요. 그리고 막 꽃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좀 얻어도 맞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다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때가 되면 이루고요.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향해서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 하나님 요번에 갈 때 얼마 가져가요? 10만 불 가져가래요. 오케이. 그럼 나 10만 불을 어떻게 구해요? 내가 준 은사로 구해라. 그래서 그림 그렸거든요, 제가.
그것도 사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네. 돈 잘 벌을 때 그림을 또 주책 없이 많이 샀어요. 그거. 근데 돌아가신 분, 유명한 분 것도 제가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렇군요. 사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를 요번에 제가 다 보여드리고 안 사셔도 돼요. 네. 그냥 하나님 네. 일한 거. 그리고 제가 사실 큰 선물 받았잖아요. 닷새 전에. 이 일날. 그렇죠. 네네. 오늘이 7일이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내용이 너무 가슴이 벅차서 오늘 네. 저 사실 정말. 3일날 제가 기도받고 그 게이트 리모 컨트롤 받았는데요. 네. 수영장도 있고요. 네. 도자기도 고놓을 거고요. 네. 나무로 목각도 해놓을 거고요. 대리석으로 짐바브웨 가가지고 대리석도 제가 가져와서 네. 이거 조각해 놓을 거고요. 제 그림은 와, 언제든지 보시고요. 정말 거기 가면 모든 전시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는 네. 지금 제가 신문에는 21일 그 킹부페 웨스턴하고 선셋에 있는 거기서 내지만은요. 25일, 26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네네. 싶어요. 거기에는 예배실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주무실 한 50명은 좋게 주무실 방이 4개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수영장에서 수영도 좀 멋지게 하시고요. 네. 또 거기 애플밸리 있고 또 조금 지나면은 그 팜스프링 있잖아요. 네. 저희 집은 옥, 밸리, 익스트에서 라이턴 원마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도도 신문에 나가고요. 크리스찬 네. 헤럴드 네. 한국일보에 다 나가고요. 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면 꼭 갚아주시고 그렇죠. 물 위에 네.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건데 네. 정말 저는요 제 삶이 예수 믿고 지금 44년이에요. 만 43년 동안 10년 주기로 저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70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잖아요. 네. 80년도에 나는 찾았네 빌레그리안 목사님 집회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네.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 미국에 와서 정말 10년마다 10년은 옷장사 있고요. 도매상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저 네. 개척 이민 당시에 저 콘템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척들도 사실 돌보지 못할 부분까지 우리 여기 LA에 계신 분들이 저를 도와줬고요. 또 옷장사를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다가 제가 아프리카 또 러시아 이때 성가대 가운들을 네, 많이 만들어서 보내고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도 제 디자인이 가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가 있고 저는 먼저 러시아에도 성교비는 저기 하지만 옷으로 제가 성가대 가운을 그때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중간중간 제가 8번은 라인노먼에 실려갔으니까 정말 고집이 셌잖아요.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좀 했고요. 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쁨을 주시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할 때 제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한번 선교지 가보세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몽골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홍콩 또 지금 제가 계획은요. 월남하고 필리핀을 꼭 가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제가 커맨스 기브라는 가게를 저기 유가하고 옥스퍼드에서 4년을 했어요. 3년 네. 정확히 3년 반 그랬는데요. 그 손님들 중에 너무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택배도 하고요. 한국 네. 그 택배도 하고 페덱스도 했거든요. 네. 세계적인 분들을 다 친구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30년이 되면 나는 미국 선교를 마치고 니네 나라들을 다 도를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옷 들어온 거로 막 선심을 썼어요. 한 박스씩 떠날 때마다. 이번에 필리핀 간 사람은 5박스를 줬어요. 그리고 가게를 요번에 5월 말로 클로즈하면서 7차 트럭으로 7차를 다 후리로 내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LA 만물상에 제가 카운터 7,000불짜리인데 제가 700불에 샀거든요. 그거 주면서 전부 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이 많이 도왔어요. 개척교회 사모님들, 플러톤에 있는 교회들, 또 얼바인에 있는 교회들이 말 없이 소리 없이 도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한 번에 10에이커에 비즈니스 또 저희 숙소 다 해결되고요. 제가 전시장, 다 또 해결되네요. 교회, 기도원, 수양관, 네네. 또 아이들 프로그램까지 제가 거기서도 수양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산 없이 무조건 주님의 사랑대로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귀한 일을 감당하셨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걸 우리 전도사님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 또 해봅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만 막 바라고 구하고 정말 안타까우리만큼 어느 때는 가스비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사실 쌀이 없어서 빵으로 대체할 때도 있었는데 너무나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이웃에서는 친척들은 너 그냥 옷장 사면 잘 살 텐데 왜 굳이 예수에 미쳐서 이렇게 사냐고 놀림당하고 그랬지만 제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20년 그 우간다 교회가 다 지어지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7만 명 또 세계로 61개국으로 다니시는 그분을 서포트를 20년간 많이도 못했어요. 옷장 살 땐 좀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 10년은 못했어요. 늘 마음에 빚진 것 같고 고아들도 돌보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월드비전을 한 9년을 도왔는데 세 아이를 90불씩 그게 끊겼어요. 9월 달부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마지막 인사가 편지가 왔어요. 근데 손수 쓴 그 여자아이 사진하고 왔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얘한테 상처 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림을 내다 팔기로 약속을 해서 이번에 전시회를 해요. 근데 부담 없이 오시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냐면요. 그 10만 불 모아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번에도 다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또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10개의 교회,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돈을 도움는 거 아니고요. 저희 집을 개방했어요. 그래서 의자 놓고 30개 놓고 예배 드려서 10가정만 11조 내는 가정 10가정만 되면 교회를 얻어서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 21일 금식해서 영안이 열린 분들에게 30개 의자를 드리면서 아파트 값을 대드리고요. 30가정이 되면 한 달에 3가정 이상 전도 못하는 목회는요. 그냥 문 닫으시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선교 갔다 오셔가지고 이곳저곳 갈 곳이 없으셔가지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주의를 안 지키는 선교사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에 가슴이 맺었어요. 분들을 만나면 무조건 집에서 가족끼리라도 시작하시라고 제가 의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 전도사님 이 귀한 일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본 기회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미술 전시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0대는 각자 점심값이 어르신은 65세 이상은 7불 99고요. 또 일반 보통 어르신은 8불 99예요. 그래서 티까지 하면 10불만 가져오시면 제가 10불어치 이상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선인장 3불, 4불, 5불에 팔 수 있는 거 골라서 가져가시고요. 전도 나는 2분 하겠다 올해. 그러면 제가 2개 더 드려요. 그리고 책도 드리고요. 제가 또 도자기 구운 거 하나씩 다 촛대 드릴 거고요. 10불 이상의 네, 귀한 그리고 선물 받아가시네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전도지를 12,000장을 만들었어요. 스페니쉬 5,000장, 또
영어권 5,000장, 네. 그다음에 한국말 2,000장 네. 이겠는데 저는 여기 교회 이름 절대로 안 써요.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커먼스 기브를 통해서 어려운 네.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그러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군 천사에서 굶지 않고 다 교회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면.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지 제가 네. 조금 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선한 일을 해가지고 2년 전에 어떤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게 됐어요. 네. 근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담임 목사님들한테 얘기 못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 부탁이 왔을 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맞다. 이런 어려운 장례식에도 마음대로 말 못하는 이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내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맨스 기부고요. 네. 저를 보는 분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줘요. 그 자리에서. 이 백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저는 다 제 거 까만 봉지 비닐을 봉지에다 다 담고요.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집에 와서요. 나 이거 예뻐요. 이거 예뻐요. 그러면 전 다 드렸어요. 돈을. 왜냐면 돈을 받으려는데요. 돈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훔쳐가고요. 물건을 막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돈 안 받고 그냥 주기로 해놓고 또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몇백 불짜리는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네. 또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어가서 제가 그분이 자개상이 필요하겠지. 이분이 이게 필요해서 가져갔나 보다. 그래 나눠 쓰자. 그리고 저는 지금 나눠주고요. 네. 요번 주말까지 제가 기도원을 깨끗이 정리하고 20일 네. 그래서 25일, 26일은 거기에서 네. 또 저희 전시회 집에서. 또 가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얼마라도 모아서 또 귀한 일에 선교일에 쓰시고자 하는 정말 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네, 정말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들이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사님의 연락처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도로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락처는요. 전화번호는 213-820-4834입니다. 또 저희 남편 이용호 선교사는요. 213-268-5871. 네. 213-820-4834 213지역 268-5871 이정순 전도사님. 네. 연락하시기 네, 우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언제 왔다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릎을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정순 전도사님의 간증 들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관계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이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